여러분 노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록 나이가 50대지만 아직도 K-팝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2011년에 이제 걸그룹 2NE1이 노래를 발표해서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엠넷의 아시안 뮤직 어워드 올해의 노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BTS가 아주 잘 나가죠. 그것도 세계적으로 잘 나갑니다. 최근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이번 주는 아쉽게 2위로 밀렸습니다. 자, 어쨌든 저녁 메인 뉴스에 BTS 소식이 나온 거 보면 정말 잘 나가기는 잘 나가는 모양입니다. 정말이지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누가 제일 잘 나가느냐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한때는 누가 세계에서 가장 부자일까, 누가 가장 돈이 많을까 이런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어느 유튜버가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했을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 아주 많아졌죠. 혹시 퓨디파이라는 예명을 쓰고 있는 유튜버를 알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어요. 교수님 중에서도 끄떡끄떡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예명을 쓰는 펠릭스 쉘버그라는 유튜버는 컴퓨터 게임을 리뷰하는 영상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구독자가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가 올린 영상 전체 조회수가 무려 23조 회에 달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에도 보면 약 4천여 년 전 고대 근동 지방에서 아주 잘 나갔던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소개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가나안 땅의 한 부족 족장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노예로 팔려갔다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을 호령하던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된 사람이니까 정말이지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주인공이다 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요셉의 얘기가 성공한 한 젊은이의 이야기일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이상형이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요셉처럼 당당히 후대의 이름을 남기는 것일까? 만약 그런 것이라면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과연 그러한가? 오늘 함께 살펴볼 주제가 바로 성공하는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형통 또는 성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2절에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고도 얘기하고 23절에도 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삶이 어떠했기에 그가 형통했다, 성공했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물론 요셉의 인생을 지위와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으로 읽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요셉이 비록 노예로 팔렸지만 애굽의 친위대장 집에서 일하게 되죠. 그가 비록 일개 노예였지만 그 집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가정총무로 또 진급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나중에 보면 결국 대제국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까지 이제 승승장구하는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지위와 권력을 얻어가는 과정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1절에서 6절의 내용, 정말 노예로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정말 승승장구하는 모습 이후에 이루어지는 장면, 그 장면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보디발의 안주인을 성폭행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출세 가도를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1절에서 6절의 모습만 봐도 그렇습니다. 그의 신분은 사실은 아비의 사랑을 누리던 자유인이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아무리 성공했어도 그는 노예의 신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6절 이하를 보면 이제 노예에서
죄수로 전락하는 또 과정까지도 겪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요셉의 인생을 반복해서 형통했다, 또 성공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3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시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 넘어와서 함께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무엇 때문에 형통했다고요? 바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제시하는 성공과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그런 성공, 다시 말하면 더 큰 지위를 얻고 더 큰 권력을 얻고 더 많은 물질을 얻어가는 상대적인 과정, 비교 우위의 그런 단계로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성공을 절대적인 상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일하시면 그 상태를 성공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제가 유학을 가고 목회학 석사를 하고 있던 초기에 이제 제 아내에게 단짝 같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전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첫 아이를 낳고 있었을 때입니다. 이 남편이라고는 맨날 공부한답시고 내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지 노는지 알 수가 없고, 자기는 맨날 집에서 아기와 이제 씨름하고 있고 너무너무 힘들고 있었는데 정말 아이도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사모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그 사모님은 또 자기 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아이들을 뒤에 태우고 함께 놀러 다니고 백화점도 가고 공방도 가고 뭐 찻집도 가고, 제가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항상 집에 오면 즐거운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때 아내가 공방에서 제작했던 컵이 있어요. 도자기 이렇게 구워서 위에 색칠하고 막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하트가 막 그려져 있고요. 맨 바닥에 보면 내 사랑 덕중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근데 이상하게 그 사모님과 날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불평이 커가는 겁니다. 불평이 커가는 거예요. 점점 산후 우울증이 증폭되는 것 같아요. 누구는 좋은 집에서 살면서 풍족하고 여유를 누리는데 나는 왜 이렇게 구질구질할까? 누구는 아줌마가 와서 집안의 살림도 도와주는데 아기도 봐주고 그러는데 왜 나는 혼자서 애 데리고 씨름해야 되고 남편은 아이도 봐주지도 않고 집안에 쓰레기도 버려주지도 않고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을까? 누구는 자기 차를 갖고 자유롭게 다니는데 왜 나는 차도 없이 집안에 갇혀 있어야 될까? 이렇게 비교하다 보니까 한도 끝도 없이 자기가 비참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사모님은 한국의 모 기업 부회장의 딸이었습니다. 그 전사님이 이제 그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앞으로 의료 선교를 하겠다, 신학교를 마치면 의대를 가겠다고 해서 정말 그 장인어른께서 생활비, 학비를 다 대주시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있었죠. 자, 근데 그러던 중 그 사모님의 아이가 폐에 심각한 질환이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말 아기 목에다가 튜브를 꽂아야지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모님이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내가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렇게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무슨 일이죠? 비교했더니 불행했다가 비교했더니
내가 감사하구나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이게 비교증이란 게 중증이라서요, 치료가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를 항상 비참하고 소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에 현재 처지와 상황 때문에 속생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는 경제적으로 넉넉해서 부모님이 정말 학비도 다 대주고 생활비도 대주고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데, 나는 학자금 대출도 받아야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알바도 해야지 근근히 버틸 수 있을까? 누구는 큰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인정받고 학비 전액도 지원받으면서 사역하고 있는데, 왜 나는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사례비도 조금 받고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것 같은 사역을 하고 있을까? 누구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머리를 주셔서 잘 알아듣고 성적도 항상 잘 받는 것 같은데, 왜는 나는 수업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성적을 받으면 항상 비실비실 아니면 시들시들일까? 이렇게 자신의 처지를 남과 비교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초라한 자신의 상황만 바라보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다르지 않죠. 저도 때로는 현재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을 떠올리면 침울해지기도 한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이제 주일 저녁에 이제 예배를 끝나고 마치고 집에 와서 학교에 와서 연구실에서 이제 쉬다가 이제 유튜브를 검색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우연히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가수들이 노래하는 그 영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G.O.D의 길이라는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자신 있게 나의 길이라고 말하고 싶고, 그렇게 믿고 돌아보지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걷고 싶지만 아직도 나는 자신이 없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 그건 누굴 위한 꿈인가? 그 꿈을 이루면 난 웃을 수 있을까? 그렇죠? 참,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과연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을까? 나는 그 길을 잘 가고 있는가? 그러면서 때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런 못난 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런 못난 자를 당신의 사역자로 삼으셨을까? 20여 년의 유학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고, 아니 가장 좋은 것들로 채우셨는데 왜 당장에 부족한 몇 가지를 자꾸 바라보고 불평하고 있을까? 그러면서 많은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학생활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감리교에서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분이고, 그 감리교 목회자의 아들이 개혁주의를 가리키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유학을 가니까 교단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지인의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그냥 수도권 근교에서 개발이 안 된 작은 교회, 그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냥 부모님이 작은 사례비를 쪼개서 조금씩 생활비를 도와주시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한 7년 정도 한 푼도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시던 이제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때부터 제가 이제 신용카드 돌려막기 신공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동안 정말 잘 돌려막았습니다. 한때 신용카드가 20 몇 개 정도 됐으니까요. 기가 막히게 돌려막아서 35,000불이라는 신용카드 빚을 정말 잘 다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달인가 신용카드로 막고 막아도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근데 500불이 딱 부족한 거예요. 이 500불을 어디서 구해서 막아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박사과정 선배 목사님이 그냥 전화를 한 거예요. 박 목사 시간 있어? 왜요? 이따가 저녁에 시간 있으면 같이 밥이나 먹자고.
그래서 뭐 선배님이 공짜로 밥 사준다는데 웬일이냐 따라 나갔죠. 그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차를 마시면서 교제를 하는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봉투를 쫙 꺼내세요. 그러더니 이게 얼마 안 되는데 내가 지난주에 이제 집회를 갔다가 사례비를 받았다고. 근데 제 생각이 갑자기 나더래요. 갑자기 그 봉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러고 일단 감사하다 받고 집에서 열어봤습니다. 교회에서 사례비 받은 수표를 그대로 주신 건데 얼마가 서 있을까요? 500불. 신기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이제 총장님하고 교수 몇 분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간증을 나눴습니다. 참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돌보시는지. 이게 제가 기도했으면 이게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거리가 생겼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그랬더니 총장님 말씀이 명언입니다. 기도한 것을 자기 공로로 삼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이지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이 못난 자를 택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감사한데 그의 크신 은혜를 계속 망각하고 있는 이런 못난 자를 여전히 돌보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잘 나감이 아니고 잘 가고 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는 길이라면 그것이 잘 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당장에 우리를 불편하고 힘들게 할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의 크신 사랑을 누리고 있는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미 성공 가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성공이라고 말한다면 성공의 비결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지금 미국의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가 그 전에 이제 CEO인 시절에 쓴 책이 있습니다. 트럼프 101, The Way to Success, 성공의 길이란 책에서 33가지의 성공의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당신의 일을 예술적으로 접근하라. 수단에 집착하지 말고 목적에 집중하라. 지식이 가능성이다. 자신감이 최고의 조언자다. 정말 다 주옥 같은 명언들 아닙니까?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소유해야 될 덕목, 그렇게 보입니다. 아주 귀담아 들을 만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은 이런 인간적인 자질이 뛰어나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리고 실패한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자질이 결핍하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이런 자질을 갖추고 있는가 갖추고 있지 않은가 가지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요셉도 인간적인 자질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을까요? 물론 요셉도 인간적으로 보면 뛰어난 자질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큰 꿈을 품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죠. 11번째 아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형들이 자신에게 절하는 꿈을 간직한 사람이었잖아요. 요셉은 또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아도 노예로 사로잡혀온 상황에서 불평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감옥에 들어간 순간에도 그렇죠. 항상 자신의 일은 최선을 다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셉은 또한 훤칠한 용모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끝부분을 보면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라헬의 유전자가 아니었을까요?
라헬이 얼마나 이뻤으면 야곱이 처음 보자마자 달려가서 껴안았잖아요. 요셉은 또한 진실한 사람이었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시면 요셉이 17살 때 네 형들과 함께 양을 치면서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봐도 7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도망하잖아요. 자, 여기서 저희가 품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과연 이런 인간적인 자질이 요셉을 성공으로 이끌었느냐? 그렇게 묻는다면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요셉의 인간적인 자질이 때로는 그를 비참한 상황으로 몰고 갔기 때문에 그렇죠. 그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포로가 아니죠, 노예로 끌려온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진실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죠? 왜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이 양을 잘 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보낸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번 고자질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세겜으로 찾아가죠. 그런데 보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쪽으로 20km 떨어진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찾아갔어요. 자, 그 형제들이 멀리서 오고 있는 요셉을 봅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자식이 또 우리 또 세겜에서 안 치고 또 도단에서 양 치고 있다고 분명히 또 고자질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우리 보면 또 뭐라 그럴까? 만약에 요셉이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를 눈감는 사람이었다면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이 없었겠죠. 보디발의 아내를 그냥 범했다면 감옥에 갈 일도 없었겠죠. 요셉의 준수한 용모는 어떻습니까? 그것이 요셉을 더 큰 출세길로 인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만약 그렇게 잘생기고 용모가 아름답지 않았으면 유혹을 안 당했을 것이고 성폭행의 혐의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더 크게 출세하지 못하는 것, 더 잘 나가지 못하는 것, 그것을 조건의 탓으로 돌리고 우리 자신의 자질로 자꾸 돌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절망하고 주저앉고 어쩔 수 없구나 나는, 이렇게 포기하거나 아니면 왜 내 능력을 인정해 주지 않을까 하고 분노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시피 요셉의 성공의 비결은 그의 자질에 달려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성공의 비결은, 그의 형통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3절에 보시면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신 것이죠. 여호와가 주체하십니다. 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호와께서 하신 것입니다. 21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에 형들을 만나는 장면, 창세기 45장 7절 8절 가시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 직역하면 남은 자를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비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택하시고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들과는 함께 하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순간만 바라보면 절망하고 좌절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장래에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재작년에 여전히 주일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연구실에 돌아와 컴퓨터로 뒤지다가 개그 콘서트를 봤습니다. 진짜 오래간만에 봤는데 거기에 빅픽처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주부가 이제 김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편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춰서 김장을 합니다. 남편이 돌아오고 있는데 힘들어하면서 서툰 솜씨로 배추를 썰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다니. 남편이 당신 하지마, 내가 할게. 그리고 남편이 뛰어들어서 정말 양복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로 배추를 썰고 있는 거죠. 아들이 퇴근했네? 시어머니가 그 장면에 등장합니다. 아이고, 하루 종일 힘들었을 텐데 우리 아들이 배추를 썰고 있네. 나와라, 내가 썰게. 그리고 시어머니가 배추를 썹니다. 바로 며느리가 시어머니 일을 시키려고 만든 빅픽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시는 빅픽처는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요셉이 큰 꿈을 품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리신 큰 그림, 빅픽처를 어린 시절 요셉에게 꿈으로 주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게 된 것,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된 것,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하게 옥에 갇힌 것, 옥에서 간수장에게 인정받은 것, 옥에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 준 것, 나중에 바로가 꿈을 꾼 것, 그리고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불러내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한 것,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 이것이 우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신 큰 그림, 빅픽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를 통해서 애굽과 그 주변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 7년의 대흉년을 통해서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셨고, 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셨고 남은 자를 두셨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가 마련하신 형통한 인생에 초대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소개합니다.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온갖 복, 하나님의 큰 그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보장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공로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죠. 그냥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택하신 것이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 하늘의 복을 우리의 삶에 채워주신 것입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 특별히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이죠. 당장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하지만 한번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인생 여정에 동행하시면서 간섭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여전히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일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인생이기 때문에 이미 성공한 인생을 살고 계심을 깨달으시고 감사함으로 이 형통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하면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시간도 없고 논문을 마칠 때까지는 가족들과 휴가를 제대로 보낸 적이 없습니다. 상상을 못하죠. 그래서 기껏 할 수 있는 게 1년에 딱 한 번 가족들과 식스플렉스라는 이제 놀이동산, 롯데월드 같은 데입니다. 거기에 놀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제 두 딸들이 워낙 롤러코스터 타는 걸 좋아하니까 한 번 가면 최소한 7개, 8개는 같이 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롤러코스터 타기를 좋아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 딸들은 롤러코스터 타면 두 손을 딱 와 이렇게 타요. 저는 어떻게 탔겠습니까? 앞에 있는 안전바를 꼭 잡고 이제 곧 끝날 거야, 이제 곧 끝날 거야 막 그렇게 바들바들 떨고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끼 하면 끝났구나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근데 꼭 롤러코스터를 타고 내리면 꼭 사진이 찍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우리 사진이 어디 있나 보여서 아빠 또 고개 숙이고 있네 그러면서 놀리는 겁니다. 근데 왜 제가 고개를 푹 숙이고 두려움 가운데 안전바를 잡았겠습니까? 롤러코스터를 못 믿어서 그렇죠. 야, 이거 혹시 안전바가 확 풀려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롤러코스터 공중에서 서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놓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요, 몇 년에 한 번씩 뉴스를 보다 보면 올해 식스플렉스에서 모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서서 사람들이 1시간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 때마다 두려운 거죠.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가면서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은 두려움과 염려에 노심초사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죠. 나 혼자 하고 있다는 두려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 도대체 내가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고난의 장애물들이 내 앞에는 많이 놓일까? 왜 하나님께서 보내서 감당하는 학업인데 왜 이렇게 힘들기만 할까? 곧 졸업하면 목회자가 되어서 복음으로 감화를 시켜야 되는데 왜 가족들조차도 전도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혹시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원대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여러분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하셨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끌고 가시고 잘 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당장에 놓인 어쩌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이 여러분을 주눅들게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의 크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이 고난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형통하는 인생이었던 것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수욕과 죽음을 겪어야 하셨지만 부활 승천으로 영광을 얻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고난에 동참케 하심으로 그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리라 확신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고난 중에라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종착지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꼭 붙드시고 여러분 앞에 놓인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일깨우시고 저에게 위로하시고 저희를 격려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많은 종들 인준을 합니다. 저희 학교에 속한 공동체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온 세계에서 어려움 중에 있는 또 당신의 백성들이나 주여 주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한번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 당당히 믿음으로 달려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